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비관주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오던 지상낙원인 유토피아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처음 주창되어 18세기 확산되었던 인간의 이성을 통해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또 기술 문명이 눈부시도록 발달하면서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질병이나 전쟁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던 소수의 예언자들은 이 평화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의 타락상과 본질적인 부패성이 치유되지 않는 한 이상적인 지상낙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큰 재앙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비관주의자로 비판받고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머지않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을 신뢰할 수도 인간들이 하는 일로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을 낙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결국 사람들의 문제지요. 인간이 타고난 악함과 이기심과 욕망이 치료되지 않는 한은 역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교훈을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비관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함께 외쳤는데 건강한 비판이나 건강한 비관주의는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비관주의적 경고를 귀담아 듣고 다가오는 역경의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를 가질 수 있다면 비관주의는 오히려 개인적인 인간의 삶이나 인류 역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조선시대 이율곡이라는 분이 그 시대의 비관주의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면서 평화를 즐기고 있을 때 율곡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 머지않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외국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소위 10만 군사 양병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곡 선생의 이런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웃음거리도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얼마 안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본의 침략으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율곡 선생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미리 대비해서 그 비참한 상황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은 비관주의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근거가 확실하고 건전한 비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과 인류의 미래를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앞으로 심판의 시대가 온다, 인류 종말이 오고 있다, 진노의 시대가 온다,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메시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주기 위해서 내뱉는 비관주의가 아니죠. 성경 예언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은 이걸 창조적 비관주의다, 적극적 비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그 시대 최고의 비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정당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그때 노아와 가족들은 120년 동안 그때 철저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쓸어버리려고 한
하는 그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보고 그 세상에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면서 방주를 가족들이 지어서 같이 방주 짓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비웃으며 타락의 글을 달리다 노아의 가족 8명 위에는 모두가 40주야에 쏟아지는 홍수에 다 휩쓸려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일 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크고 작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인류 종말을 가져올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있다고 예언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큰 환란의 때를 피할 사람이 있고 당할 사람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라는 것은 아주 시련을 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이 시련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면할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환란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수차례 예언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은 지난 2주간에 우리가 공부한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예수님 손에 있던 심판의 책인 그 두루마기에는 7 어인, 왕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시련, 환란이, 재앙이 닥치는데 6번째 떼는 것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이제 마지막 7째 번이 떼일 때 이제 7 나팔 심판이 또 쏟아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 막강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재난과 재앙을 심판을 수도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또 사건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자, 넘겨주면 오늘 본문 7장의 구조와 핵심 주제를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6째 봉투가 열리고 7째 어인이 찍힌 봉투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지구에 쏟아지던 대재앙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그 유명한 성경 구절 14만 4천 이단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면 그들이 된다고 하는 그러려면 핍박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걸 이용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전도와 선교로 대환란 중에 구원받아 천국에 도착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환란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과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의 그 축복된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비전으로서 일종의 놀라운 천국의 약속이라고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대주제를 환란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정말 이 7년 환란 때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것과 또 이단들이 자꾸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하고 또한 건전하다는 개신교 교단에서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만은 또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은 14만 4천 명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정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란 때의 성도와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차이가 뭔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열심히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와 구원을 외쳐도 비웃고 사람들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많은 그런 조롱하고 지금도 뭐 더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환란이 쏟아질 때 이 말들을 좀 기억했으면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설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뒤늦게라도 그때 막 자기들이 광신도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외치던, 특별히 노양모 목사가 외치던 그 설교에 교회 휴거되고 대환란이 온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리고 제발 회개하고 주여 하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불경건한 인류의 세속적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비전은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넘겨주시면 7년 대환란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의 성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나온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고 심부름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들은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갑자기 그 심판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대환란이 쏟아지는 걸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뭐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면 조금 눌러놓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핵을 터뜨려 망할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치가들의 그 권력자들의 그 마음을 주관해서 눌러놓고 있으면 안 터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7년 환란 때 온 세상이 막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난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잠깐 잠잠하라. 동서남북 사방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가 피어든 그 6번째 인까지 쏟아질 때 나는 전쟁, 지진 뭐 이런 것들이 그 막 갑자기 조용해져 평화로 시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라.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 학교들 뒤로 한 채로 어디론가 실종되는 사건이 생긴다면 온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이 세상에 남은 수많은 기독교인들과를 포함한 종교인들, 예수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관이겠죠. 모든 세계 TV 언론들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대통령이 없어졌습니다. 막 장관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수만 명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수억 명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수천만 명이, 막 이런 전 세계 이런 일이 날 때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난리가 날 수가. 그럴 때 TV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헛된 소리 막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 그 이상한 사람들 아마 저주를 받은 모양입니다 막 한다든가 이러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 강남에 대단한 교회 목사님도 있고
아직도 있고 다른 교회들 예배도 하고 있는데 아니 서울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 방역 한번 점검하러 왔더니 아무도 없네요 하고 다 이런 것도 키워지고 있는데 다 없네요. 뭐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 무리들은요 다 떠났고요. 그 진짜 좋은 교회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이렇게 갑자기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이렇게 세상을 사라져버린다면 이건 코로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400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난리지 않아요, 지금.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남아버렸네.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기 목사님 왜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요? 아이, 그들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계속 예배만 하면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바로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일곱인 심판이 하나 인복을 뗄 때마다 쏟아진다고 6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지진, 전쟁, 기근, 무서운 질병, 천재지변, 천체이변, 또 많은 짐승들이 막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해서 뜯어먹는 이런 무시무시한 대재앙이 지구에 내려지므로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살상으로 전 세계가 비명으로 죽어갈 때 갑자기 이런 재앙이 잠깐 멈추면서 세상이 평화롭고 조용한 그런 세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지시로 네 천사가 전 세계에 바람을 붙잡아 전혀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어인 왕의 도장을 들고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정확하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심판이고 재앙이고 모든 걸 중단해라 하고 천국에서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여러분, 도장 찍는 일은 바로 내 소유라는 의미고 내 보호 아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전세 계약 시에 도장을 찍고 또 어떤 부자들이 유산을 남길 때 변호사를 대동해서 딱 하고 은행에다 딱 보관해 놓고 이런 걸 보증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인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맞은 사람 너는 오늘부터 내 것이다. 내가 너는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 성경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장 받으셨습니까?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난 도장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 14절 같이 차분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뭐라 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었잖아요. 믿으면 약속의 성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거 너는 천국 시민권자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하면서 도장을 성령으로 여러분 영혼의 가슴에 확 찍어준다는데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1979년 4월 11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윤석근 목사님 통해서 자세한 복음을 그냥 성경을 펴서 듣고 그게 믿어지더라 이거죠.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나는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니까요. 그날 내 아내도 그랬어요. 근데 그날 내가 도장 받은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나 구원받고 막 나는 기뻐 뛰며 막 예수님에게 미쳐가고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 믿을 때 난 믿었거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으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나는 한 번 하나님 도장 찍었다 내가 좀 잘못하고 뭐 좀 부족하다고 해서 도장을 다시 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남들은 몰라도 믿지 않는 세상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죄사함받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침을 받았는지 아마 모를지라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7년 대환란 때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다 하늘로 데려가신 후에 이제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실 일만 남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남은 환난 중에 고통받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또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7년 환난 때 성령의 늦은 비 역사로 영혼의 이삭추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영적으로 추수 때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곡식을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이제 열매 맺는데 그걸 거둬들이잖아요. 빨리 거둬들여야죠. 왜? 겨울이 오면 동장군이 오면 다 죽어버리니까 사전에 다 빨리빨리 곡식을 거둬들여서 곡간에 채워놓고 겨울 내내 편안히 먹고 즐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시대가 계속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에서 영혼들을 구원해 드려서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받아들인 거 이거 영적 추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수도 추수 그만해 하고 이제 동장군이 시작이다 하면은 그때 다 우리는 어디로 가버려야 돼요?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 곡식들이 거둘 곡식들이 거의 6, 70억의 인류가 남아있단 말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때 열흘 만에 이 땅에 교회되어 성령을 보냅니다. 그 성령을 비를 쏟듯이 보내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은 미친 듯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도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듯이 7년 대환란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다 올라가셨지만 늦은 비라고 하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그때 또 이 환란 중에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을 것을 오늘 보여준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삭죽기다. 이삭죽기 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7년 환란 때 구원 방법이 뭐예요?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도장을 다 찍은다 이거죠. 천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면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근데 7년 환란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4만 4천 한 명씩 한 명 천사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나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4만 4천 전도자들이라고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원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 찍음으로 7년 환란의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년 환란 때 이 7년 환란 때 이 땅에 왕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악마의 탈은 정치가처럼 막 굉장한 세계적인 대통령처럼 멋지게 등장을 하는데 악마가 이 인류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전 세계를 그냥 꼭 자기
끌어안고 나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그 악마가 나타나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인류에게는 요즘 QR코드 어쩌고 뭐 하듯이 핸드폰에다가 백신 1차, 2차 다 맞았는가 하고 세계를 다니든지 하라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예고편이니까 안 맞고도 잘 살고 있지만 그때는 만일에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악마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장사도 못하고 금융거래도 못하고 돈도 먹고 살 수도 없도록 도장을 찍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해서 구원시키려고 역사하고 한쪽에서는 악마가 적그리스도의 그 정치 체제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를 찍는 이 싸움박질이 계속되고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또 여러분에게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환란 때 구원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인침으로 시작한다. 7장 4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빨빨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물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아멘. 여기에 노씨, 김씨, 박씨, 이씨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파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성이에요, 성. 조상 이름을 따서 성씨예요, 성.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식으로 조상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김씨 가진 사람들이 12,000, 박씨 가진 사람, 정씨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12,000명씩을 선택해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그랬단 말이죠. 자,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니까 12지파면 몇 명이에요? 계산 따가면 명 하나 14만 4천 명 나오지 않아? 여러분 7년 대환란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이제 불로서 과거의 구약시대는 아주 물로서 홍수 심판인데 이제는 불로서 심판을 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 환란 때를 이용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민족적으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개인적으로 믿지만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고 안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 에레미야와 다니엘과의 약속, 수많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지금 씨도 없이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민족을 보호하셔서 1914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에 중동에 그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특별히 이 7년 환란 때 구원해서 마지막 쓰실 계획이 없으셨다면 아주 씨가 말라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요, 그들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두 가지는 주셨어요. 구약 성경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주셨고요, 예수는 안 믿어도. 두 번째, 재물 얻는 능력, 돈 버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세상의 모든 가장 돈을 많이 쥐고 세상을 돈으로 흔들고 세계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전 민족을 이 고통 속에서 저들을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할 때 성령님이 막 역사함으로 너희들 2000년 전 죽였던 예수가 바로 나 아니냐, 이 미련곰탱이들아 회개하라. 그때서 우와 깨닫고 그냥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하고 막 하려다가 저놈 우상이구나, 악마구나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을 먼저 구원할 전도의 능력, 성령을 충만을 주셔서 전도했더니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과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또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 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같이 가자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자연적으로 새겨지길 바라서인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미련 곰탱이들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둔하게 된단 말이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못 알아봐요. 예수가 누군지를. 신약 성경을 보려고도 안 해요. 우리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교회에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로 딱 데려가 버리나면 이건 뭐야? 기독교인들 어떻게 된 거야? 저놈들 외치던 말이 맞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구원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한다 했어요. 그때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예수 죽인 죄나 불신앙의 죄를 없이 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앞으로 공부할 14만 4천의 어떤 사람들인가와 그들은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를 당한 자들인데 순교와 더불어 부활 승천하게 될 자들이라고 나중에 보면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대추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이 구원할 남은 사람들을 선택할 때 먼저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그 14만 4천 명과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우리도 그렇게 못 믿었었는데 우리도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나도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을 저들이 하늘로 간 것처럼 우리도 갈 거야.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서 세계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이단들이 좋아하는 아전 인수격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몰몬교, 여호와 증인, 한국의 신천지 등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증인 창시자는 러셀인데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최초의 이름을 사용한 자는 루더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러셀은 지옥에 관한 기성교회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사람 죽으면 끝이야. 믿으려면 살아생전에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서 살아있는 채로 부활해가지고 해야지 죽은 다음에 지옥? 헛소리야.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1874년에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1874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1914년에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변경해요. 그러다 루더포드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들로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아 불사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어떤 누가 뭐래도 우리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살면
우리는 죽지 않고 이대로 몸이 산처럼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이 땅에서. 그러나 1940년이 지나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집단이 14만 4천 명을 넘어서니까 14만 4천 명 외에도 여호와 증인만 되면 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번복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비슷한 주장을 하죠. 하여튼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4만 4천 명처럼 그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통적인 교단들, 어제도 어떤 장로교에 있는 분과 이렇게 통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내가 믿는 바들 그래도 믿지만 여전히 그 천년왕국도 없다, 무천년설도를 믿으면서 뭐 이렇게 환란을 통과할 수도 있고, 뭐 여기 14만 4천 명 기독교 요즘 예수 믿는 전부를 얘기한다고,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들도 그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두 부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이 먼저 구원을 받고 전도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나아가 이방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읍시다. 유대인들이라 했으면 유대인들로 믿읍시다. 아멘. 이스라엘 지파라면 이스라엘 지파로 믿읍시다. 괜히 거기다 김씨, 홍씨, 박씨 다 집어넣지 맙시다. 요 강남역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고 뉴스에 떴는데 그건 호랑이가 아니라 아마 뭐 이상한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다 보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는 교수님들도요, 이거 읽고 해석해보라면 이상한 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다가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지 말고 애들처럼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지옥이면 지옥이고 무덤이면 무덤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면 하늘이고 별이면 별이지. 뭔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성경 해석은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95% 이상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율법이라면 율법이고요. 하늘이라 하면 땅이면 땅이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니까요. 아멘요. 근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신비하게 풀려고 하다가 다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4만 4천 명 절대로 여호와 증인 아닙니다. 또 뭐 제7일 안식교회도 신천지도 아닙니다. mormon교도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아닙니다. 어때요? 14만 4천 명은 우리가 떠난 다음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인으로 선택해서 이마에 인을 쳐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임침을 받은 사람들이란 걸 잊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4만 4천 명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오늘 본문 7장 9절 14절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가 뭐예요? 그 앞전까지 뭐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에다 이마에 도장 찍고 구원한 역사가 있었잖아. 그 도장 찍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14만 4천을 구원한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전 세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살던 죄인들, 그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천국에 올라와 있더라 이거죠. 아멘요. 이 흰 옷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 그랬더니 한 장로가 천국에 나타나서 요한한테 이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너는 아느냐, 알겠느냐? 아니, 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들이 대환란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큰 환란에서 구원받고 올라온 무리라고 분명히 14절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때 늦게라도 적그리스도의 666 표를 거절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음을 지킨 그 순교자들이 전부 다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 보좌 앞에 하얀 옷을 입고 경배하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입 막고 일 후에죠. 이거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그 7년 환란 때도 엄청난 숫자가 구원받는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아니, 예수 믿는 죄로 막 목이 잘려지고요,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건 어떻게 했냐? 20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나머지 죽은 자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 2장과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당장에 부활 승천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에서 썩었을지라도 예수 재림하면 우리도 부활 승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막 선택돼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그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에 그들도 다 숫자가 차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숫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년왕국 이 땅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14만 4천과 7년 환란 때 구원받은 숫자들과 교회 우리들이 함께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아멘.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어느 때나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넘겨줘 봐요. 예?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다. 자, 계시록 7장 13. 장로중 하나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을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입게 하셨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은 사람들이 어떤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얀 옷을 입고 거기에 하나님도 하얗고 천국은 하얗고 그 장로들도 전부 하얀 옷 입고 24장로가 앉아있고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령 환란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천국에서 축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간단하게 짚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둘째 넘겨주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네. 1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요? 좋아요? 힘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막 돈을 숭배하고 막 이럴 때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행복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덥지 않고 힘들지 않고 다 세상적으로 가정 있고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늘 찬양하고 신나게 먹여도 주고 입혀도 주고 다 하면 좋아요. 우리가 여름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수련회 가면은 3박 4일, 2박 3일이든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속에 들어갔다 쉬고 놀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제 천국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이 치신다. 하나님, 장막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모세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땠어요?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광야의 사막에서 떼약볕에서 정말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행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에서 보여줘. 밤에는 어두컴컴한데 어때요? 불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분들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다시는 육체적인 고통과 실행과 환란이 있다 없다? 다 16절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낮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힘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죽음도 없고요, 병드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요, 늙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있는데 설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 없으니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계속 듣고 있기 힘든 거 참느라고 힘들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여러분 나나 똑같이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야 밖에다가 놀고 뭐 과일 따먹고 시내가에서 그냥 놀고 막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예수님이 평생 목자가 되신다.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읍시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근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에 다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일 거야. 아, 7년 환란 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구나. 지금 믿지 말지.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엄청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나 대환란 때나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 말하자면 지옥에 가요 안 가요? 던져질 이유가 없다면.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그 심판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 전부 다 부활해갖고
천년왕국 이후에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지금 은혜시대 구원받으래 우리들의 궁극적인 그 사명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을 대망합시다. 어서 오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빨리 이 타락한 세상을 끝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대신 내 가족, 친지, 이웃들, 이 민족, 온 세계 그 7년 환란 때 그 고통 속에서 순교당하지 말고 지금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